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다 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이야기 나와 않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어부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정에 장모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한 달 먹고 하루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도 야, 내가 고기를 잡아가야 우리 가족이 살 텐데, 내일이라도 밥을 먹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히가 않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물을 내려도 또 허탕이요, 그물을 내려도 또 허탕이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산인해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베드로의 배 앞에 서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빌리기를 원한다. 내가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 앉아서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는 앉아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 가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예수님, 어저께 계속 밤새도록 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그물을 내리기가 무섭게 무척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다른 동료의 배를 오라고 해서 그 배에 채우고 자기의 배에 채웠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 앞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일평생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하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마음속엔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 배가 도대체 값이 얼마입니까? 그 그물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값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린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 같으면 예수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면 아유 주님,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를 다 치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가야지요. 아유, 교회 나가려고 다 생각하고 언제요? 한 80세쯤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아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돌볼 것도 많지요. 나중에 다 갈 때쯤 되면 그때쯤 제가 나가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5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 따르는 것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해야지요. 제가 가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가 또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해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쟁기를 잡았으면 일터로 나가야지 쟁기를 짚고 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작별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다는 사람이나 또 집에 가서 작별하겠다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한테 작별을 하러 간 사람이 그 집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이 나를 주님 따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예? 아이고 결정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빨리 가세요.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배는 어쩌고 그물은 어쩌고 잡은 고기는 어쩌고 앞으로 누가 이 가정을 돌보아주며 어떻게 인생을 살며 하여간 별의 별말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 따라가요 못 가요? 결국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첫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놓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마음을 놓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그 다음엔 못 따라가요.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눈앞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이 고기도 다 버려두고 내가 이제 뭘 먹고 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부터 쫄쫄 굶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주님이 다 채워줬어요. 너무 먹어서 탈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해요. 당신들의 제자는 왜 맨날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아니 당신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종교인입니까 뭡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요. 입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곧 따랐기 때문에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곧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면 결국은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하는 때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아요. 곧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처음에 온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그들은 따져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로 말하면은 이 세리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걸 나라에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무 공무원 어때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죠. 아주 스마트하죠. 그래서 내게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유익이 아니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레위가 예수님 지나가다 말고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순간에 레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따르라는데 내가 따를 때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내가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내가 꿈도 이루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 내가 꿈도 이루고 이 모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세상에 내가 이룬 어떤 꿈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100억, 한 200억, 한 300억 뭐 이렇게 벌면 그 사람들은 정말 뭐 소원이 없겠지. 너무너무 행복하겠지. 매일매일 막 그냥 웃음이 얼굴을 떠나지 않겠지. 웬걸.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더 걱정이 많습니다. 더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얼마나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자훈련,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행복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1,000억을 주고 1,000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100억 있고 200억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살아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매일매일 기쁨이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쁨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그 기쁨,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7시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준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유, 이렇게 우리가 오래간만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고통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랄 통계를 봤어요. 지난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 거의 한 8개월 정도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약 10%의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한 3,500만 명이 옛날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3,500만 명, 미국의 인구 약 10%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야,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구나.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보고 많은 것을 이루고 모든 걸 다 해도 코로나19로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모일라 그러고 예배하려 그러고 기도하려 그러고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고,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이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웃고 다니나 말이야. 아니 모이지 말라는데 저 죽으려고 모였다가 죽으려고 왜 저렇게 자꾸 모이려 그러나 봤더니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하늘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8개월 동안 3,500만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돈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홈플러스에 내려가서 저 시장을 보다 보면 과일을 사다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과일이 있지요. 이거 좋다. 이거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이걸 사려고 이제 딱 들고 가는데 조금 간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들고 있던 거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걸 잡는 거. 요거 더 좋겠는데? 요거 더 맛있겠는데? 그렇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뭐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잠깐 기쁨을 줍니다. 잠깐 소망을 줍니다. 잠깐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주일을 행복하려거든
옷을 세탁을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년을 행복하려거든 차를 사라. 그렇죠? 저도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참 얼마나 차를 닦았는지. 아침에 닦고 저녁에 닦고 혹시 먼지 있을까 봐 또 닦고. 그런데요, 그게 1년을 안 가더라고. 어느 날 닦다가 그냥 그냥 놔두자. 나중에 닦자. 그 차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뭐 태차가 아닌 이제는 안 닦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는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들은 당장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뭐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예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 메시아를 따라가니 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죠. 고난이죠. 내가 보기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꺾는 것이 고난이라, 그 마음을 꺾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을 감당하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와서 주님 내 아들을 그냥 고쳐주십시오 그럼 좋았는데 거기서 뭘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줘. 왜 그러냐?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제자들한테 먼저 가서 고쳐달라는데 못 고쳐주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보나마나 못할 거 뻔하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 못하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해결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병은 고침받는다. 하늘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한 약속은 오늘도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천국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빌립도 사실 베드로도 알고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을 예수님 불렀는데 빌립이 나를 따라하니까 그냥 따랐어요. 순종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야, 이 빌립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아니, 빌립이 지금 무슨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나가서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예수 믿었어요. 지금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고 그러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어디 갔냐,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누구예요? 빌립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순간 누가 떠올랐느냐? 나다나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이분에게 꼭 소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예수를 소개해 줘야겠다. 근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습니까? 훈련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가서 뭐라 말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뒤에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앞에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뒤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바람에 나다나엘이 안테나에 딱 걸렸어요. 뭐라고?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 이상한데? 아, 내가 옛날부터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나는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저 에브라다, 저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니 나사렛이라고? 아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알아야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난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그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아,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 제일 간단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할렐루야. 와 보라는 거요, 와 보라는 거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와 보라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누군지 내가 한번 만나보지 뭐. 이 나다나엘은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정말 와보라는 말을 듣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칭찬부터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부터. 응? 처음에 아이고 당신 얼굴을 보니 다 죽게 생겼네, 그러지 말고, 그죠?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줘라. 야,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신 보니까 정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음에 뭐라 하느냐? 48절에 나다나엘이 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유,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고 주님 어떻게 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의미하고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떼약볕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여 언제 오시겠나이까? 메시아여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여 오시옵소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본 것도 아닌데, 빌립도 못 봤는데, 그 빌립이 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걸 보면서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넣어주신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하는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셨겠죠. 누가 알려줬겠어요? 옆에 베드로가 알려줬겠어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레위처럼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런 것을 따랐습니다. 저런 것을 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온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생활, 범사, 그거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빌립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를 장례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본주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물러가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라.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라. 육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